네,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필립 간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하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흐름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의 흐름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거의 분명하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불렀던 노래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특히 이제 9절 말씀은 굉장히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뭐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 마음은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근데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 않냐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은 동참하라고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그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평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가시면 거기
저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되게 유명한 그 계곡이 있거든요. 그 옆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한수도원이 우리나라 이제 기도 운동, 특별히 이제 기도원 문화의 거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좀 논란이, 그 대형수도원 자체가 나중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어떤 그 기도원으로서 구국기도원이라는 그러한 기도원을 이제 서울 송파구에 송파동에 차리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면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게 되시면서 이제 거기도 제가 같이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제가 뭐 어떻게 외모적인 걸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애성 원사님 보신 적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눈을 보신 적 있나요? 보통 여러분 지금 뭐 나중에 마찬가지 안양에 있는 갈매살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부산에 또 이제 기도원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하늘산 기도원도 있고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분들 보면 눈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명해요. 투명해. 그러니까 외모적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자기가 민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태와 공동체의 상태가 굉장히 아주 여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야기할 것을 아는 것 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그 뒤에 거짓말을 할 것을 어떤 때 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그것을 하게 될 것을 거의 예측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깊게 담론을 하고 그것 가운데 교제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그 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서 그런 통찰들을 얻어 나가니까 뭐 눈이 막 이렇게 막 투명해진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현상이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나오고 행동을 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그 뒤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이미 보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인내심이 많거나 아주 화가 적거나 아주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살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다 율법적인 차원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아주 깊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말씀에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는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7절 말씀이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러 가시노다. 자, 철장으로 누구를 깨뜨려요? 그들을 깨뜨려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환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이 표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하는데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할 자가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마다 응하게 하신다는 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게 하셔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이,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그 서로 꾀하여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들을 얼마든지 펼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깨 부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며 나아가 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뭐하니? 뭐하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윗을 상징하고요. 교회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또 나 자신에게 각각 적용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실제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상징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시대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질서 책임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질서와 책임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순응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적의 흐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B자매님과 나누면서 참 놀라웠어요. 어제 B자매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신약을 다 마치고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를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 15장까지 읽었는데요. 이제는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통독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단 읽었대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군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딱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자녀가 또 야곱이고, 이거로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구속의 흐름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거 저한테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어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뭐 이런 재앙들을 막 뭔지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정말 우리 비읍 피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또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내 안에 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사망의 결과들을 삶 가운데 맞고 실제 육체적인 죽음을 모두 맞이하여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전히 외쳐 계시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는 것과 같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많은 비읍피읍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고백을 내가 듣지만 그 원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고통의 시기와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가 바로 우리의 원래인 것이고 우리의 원형인 것이다. 정말 그걸 자기가 믿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나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 좀 허리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최근에는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자기가 아는 어떤 또 다른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는 이제 성경을 그래서 예전에 읽은 적인데 읽을 때 막 귀신이 막 꿈에서 막 나오고 자기를 막 누르고 막 움직일 수 없게 하고 막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막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허리를 낫게 하시고 이제 눈을 최근에 몰랐는데 일전에 당한 어떤 사기적 사건 굉장히 큰 금액의 사기 사건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충격으로 눈이 한 일주일 이상 안 보인 적이 이제 이분이 있었고 그때 시력이 확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놓고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치유시켜 주실 것인데 치유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치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저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땅에 교회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좀 더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이 자매의 삶, 그리고 이 자매가 속한 땅의 삶,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대적하는 삶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라는 분명한 분별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오는 위협, 그 일을 했을 때 오는 피해, 그 일을 했을 때 오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흐름, 그 공동체와 그 나라가 타고 있는 흐름은 어떤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럽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음성을 따르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배도고 배반이고 결국은 자기의 말을 따르고 자기가 정한 신을 섬기는 우상청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진실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히 분별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삶의 끝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그 나라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 분명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흐름에 뭐 반박도 아니고 거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타고 있어. 그 흐름을 타고 있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가정을 대적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흐름을 그냥 타고 있다고 그 상태를 돌이키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뭐하니? 뭐하니?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기쁨으로 웃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세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안도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재산적으로 어떤 다른 유무형의 우리의 소유물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꼴통,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에이서 권사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준비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그 어떤 끈을 잡고 싶어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 대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이 타고 있는 흐름 우리가 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의 흐름을 우리가 적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흐름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이고 그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의 삶처럼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과 더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넘어서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임한 수치를 대신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그것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덜 입어 첫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속한 각 가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가정 안에 속한 우리 각 개인의 영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흐름에서 나와서 어느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흐름, 질같이 부수르시는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그 어떠한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성령 하나님의 승리로서 네가 확신 가운데 나의 아들로 자녀로 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록 다윗의 즉위시대에 사용됐던 노래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임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삶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그들의 연합된 세력과 세상의 군환들이 서로 꾀하여 벌이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전략들. 거기에 쫄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뭐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은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사실 속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면서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뭐 다 넘어가면서 말이죠. 뭐 사람들을 그냥 속여 넘기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뻥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당신의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냥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저희는 저희 더리오 저지와 시성의 동역회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세상의 군환들,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여 헛된 애를 꾸미고요.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처한 이 지역 말이죠. 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뛰어들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나요? 삶을 다해서 말이죠. 사랑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뛰어들어 있어요. 삶을 다하여.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교회 운명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헛된 애를 꾸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니 뭐하니? 하면서 담대하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분노와 헛된 일들은 주님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대가들 저희 모두가 치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대적의 흐름에서 나와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흐름으로 갈아타는 모든 순간에 매시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어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리버 처치가 시성교 동역회가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도 이것을 안개와 같이 여기고 주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순종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재정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고 무수하게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지를같이 이미 부신 주님의 승리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여정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승리의 흐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